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 경기 보는 것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뛰는 국가대표 경기는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TV 앞에 모여 앉아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응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응원하는 프로팀이든 내가 응원하는 국가대표팀이든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에 응원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응원한 팀 선수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선수들의 면면과 그들의 삶의 족적들, 그 스토리가 더 감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한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저 밑바닥 어려움을 겪다가 불굴의 의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팀을 승리로 이끌고 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줬다. 이런 스토리라면 전 국민이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성장의 스토리가 있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봅니다. 멈춰버린 내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좀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도 달랩니다. 소설의 한 장르 중에 성장 소설이라는 장르도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이 껍질을 깨고 발전하는 걸 성장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독일 소설에서 이런 장르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같은 소설, 토마스 만이라는 작가가 쓴 토니오 크레거라는 소설은 대표적인 성장 소설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 나뿐만 아니라 그를 알고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만했던 꼬맹이 아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만큼 자라 있고 또 몇 년 지나니까 이만큼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서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 그거 지켜보는 재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성장에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고 복음은 그 시작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적이다 할 때는 그 속에 성장이라는 말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 이건 전부 다 복음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이 본문 속에 복음의 성장이 아주 압축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감당했습니다. 주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갈라디아 지역 벨트를 다녀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우여곡절 끝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북쪽의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복음 사역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 공통점이 있는데 1, 2, 3차 선교여행을 후원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점입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바울 일행이 1, 2,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바다 건너 유럽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그 당시에 걸어서 다니는 선교 여정을 보면 본인이 이제는 선교할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샅샅이 다 훑고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칠 때쯤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바울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오늘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로마에 대한 꿈과 비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를 관광하러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로마에 가서 선교하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째는 안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서 안주하지 않고 기득권을 누리지 않겠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겠다는 바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지금 에베소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에베소 사역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만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전해지고 난 그곳에 이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악귀가 떠납니다.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 점치던 사람들, 그들의 점치는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큰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곳에 이제는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눌러 앉아도 되지 않습니까?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1, 2, 3차 선교여행을 다 했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서 사역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큰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그냥 여생을 잘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로마로 또 로마로 전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질 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정말 그런지 볼 정도로 그 교회가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명합니다. 광야로 내려가라고, 거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련 없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득권 내려놓고 미련 없이 떠나서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었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안주하려고 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렇게 내가 뿌리 내리고 되었으니 그냥 이곳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 정도 하면 되었지 않냐고. 내 평생 주의 일을 섬기고 내 평생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했고 이제는 나이도 이만큼 되었으니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되었지 않겠느냐고. 나도 이제 이만큼 수고했으니 다른 사람 일 좀 하게 하고 나는 뒤로 좀 물러서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건 모두가 다 내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멈추면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 믿음이 가치 있게 성장했다고 믿으십니까?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40년, 50년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도 부족함이 많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것이 많고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도 부족하고 여전히 암종모색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쉬라고, 이제 좀 멈추라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발을 잡는 말과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기대를 가졌던 것을.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됩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 가정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이 호송선을 타고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작은 셋집을 얻어서 2년 동안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옥중서신도 기록했습니다. 꿈을 꾸면,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부디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는 멈추고 싶다. 스스로 자기 한계를 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바울의 치밀함입니다. 열정이 첫 번째였다면 그 다음에는 그 열정을 이루는 것은 치밀한 계획으로 가능합니다. 바울이 왜 로마를 꿈꿨을까요? 왜 다른 곳이 아니라 하필 로마였을까요? 왜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로 에베소를 갔을까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 인근 각처로 빠르게 복음이 퍼져나가고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용이합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로마의 모든 길이 다 통하지 않습니까? 도로망이 전 세계적입니다. 로마는 타락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인이 가장 꿈꾸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파급력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에 그는 로마를 꿈꿨습니다.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그저 감정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열정과 감정이 중요하지만 그 열정과 감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과 꼼꼼함과 그걸 채워나갈 수 있는 내용도 무척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한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가정에 구성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내지르기만 한다면 그 뒷수습은 누가 합니까? 수습하는 사람이 있고 지르는 사람이 있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일을 되게끔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꿈도 꾸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 일을 함께 일구어 갑니다. 부디 우리가 이런 성장하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한계 짓지 말고 기도하고 또 세밀하게 잘 살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꿈꾸고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저 구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그 땅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쳐서 성장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스스로 복음을 한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정도로 되었으니 이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꿈꾸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장과 영적 발전을 끝까지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을 이루는 지혜와 성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꼼꼼하게 계획하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성령께서 이끄시고 채워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